저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자신들의 죄는 정말 묻어져 있지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 신뢰와 확신을 갖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니,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되겠어? 아니, 설마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무한 안심을 하고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묵인한 채 살다가 진짜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면 대책이 없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그게 달하면 달할수록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요,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저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그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고요, 또한 본문에서 지금 기록된 예루살렘의 패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세상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했던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제사함의 은혜가 임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잿더미가 되고요, 그 성벽의 돌들은 완전히 훼파가 돼서 이리저리 나둥글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이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시고 엄청난 인적, 물적 재앙을 바벨론을 통하여 실행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제사함의 은혜가 임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진멸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엄청난 죄악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 역시도 상상할 수 없을 죄악을 저지르면서 어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같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품 자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죄를 물리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기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기로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사라지며 교회가 그 능력을 잃고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리더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공동체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자신의 내면의 죄와 싸워야 하고요, 외부에 만연한 죄와 싸워야 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리더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싸움에서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가정이 무너지고요, 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군대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군사적인 경험도 없고 무지했고 연약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나의 군대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군대라면요,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것이고요, 싸워야 할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 광야에서 자신들 안에 뿌리 깊이 내재했던 죄와 싸워야 했고요, 단순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내재하고 있었던 죄악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는데요, 그러나 자신들의 죄악과 싸워 승리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외부와의 죄와 싸울 군사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에서 허덕이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공동체의 죄악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고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본인들 자신의 죄와 싸울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은 백성을 악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그 공동체의 죄와 이 힘겨운 싸움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들이 죄악으로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정에서도 영적 리더가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내이든 남편이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발과 그 가정을 멸절시키려고 달려오는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기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달라고 강구하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강구했던 예레미야를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던 모세와 같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회유하고 나발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비가일이 자신의 남편에게 터벅터벅 다가옵니다. 평생을 죄악에 찌들어 살던 나발을 향한 마지막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러 오는 그 아비가일의 발 앞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도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발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연애를 베풀고요,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아비가일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비가일은 아침이 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발의 몸이 돌같이 굳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같이 굳어질 정도로 큰 죄악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흘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열흘을 그냥 흘려보내고 만 나발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죽이십니다. 저는 나발에게 주어진 이 열흘이라는 회개의 기회는 그의 마지막 보루였던 아비가일로 인해서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나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비가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싸울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로 세워주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줄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싸워야 했고요,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물리적으로 싸워줄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싸움은 죄악과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대신해서 영적으로 싸워줄 사람인 에레미야를 그들은 스스로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고요, 끝내 예루살렘에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우리 공동체의 은밀한 죄악을 위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리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을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싸워 승리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싸워 승리한다면 그 다음에는 성교의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려면 그곳의 죄악을 몰아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죄악을 몰아내려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군사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여성분들이 자신들의 기도의 분량을 담당하고 릴레이로 그 기도의 시간들을 채워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남편으로 부끄럽고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빛과 소금 공동체의 여성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죄로 형벌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이 끝나는 때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버티고 지나가기만 바란다면 그 엄청난 형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벌이 임해도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그 내면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며 그 형벌을 악착같이 죽기 살기로 버티기만 한다면 그 엄청난 재앙과 형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가 죄와 싸워 승리함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직면하게 되신다면 곧바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징계가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큰 은혜의 사건으로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